네, 오늘 한빛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네, 오늘 저희 또 엄청 큰 행사가 하나 있죠. 그렇죠? 헌신 예배가 있는데 기대되나요? 기대 안 되나요? 전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찬양 인도까지도 저희 부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좀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거의 자체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특송과 헌금송, 사회 기도 등등 전반적인 것을 이제 저희가 뭐 그전에도 해왔지만 이번에도 이제 해온다는 것에 너무 저는 또 기대가 되고 뭔가 설레네요 오늘. 그래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설렘 마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 그 풍문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카더라 통신으로 오늘 예배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진 않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가 없이 헌신 예배만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부터는 좀 잘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어떤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학생이 급식이 없는 날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돌보고 나누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학급은 더 따뜻해졌다라고 이런 이 자그마한 희생으로 참 큰 변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이걸 또 보고 적으면서 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급식이 없던 날은 없죠, 여러분들. 있긴 있나요? 토요일 쉬는 토요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 급식이 없었던 때는 약간 저의 시대 때였던 것 같은데 90년대 살았던 그 시대였던 것 같은데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던 것과 이거 너무 TMI지만 그래서 그 학생은 먹지 못했는데 왜 구석에 가였을까? 그리고 나눠주고 뭐 먹는 것까지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지만 왜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구석에 앉아 있을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을까라는 자그마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희생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나요? 제가 준비했나요? 네. 2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 온 성경책으로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 같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책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네 아멘.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은요 이 뜬금없이 12장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1장과 8장에는 마리아 향유 사건이 있고요. 1절과 8절 죄송합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는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되살린 그 예수님께서 되살린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그래서 그 기적을 이제 없애버리려는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해서 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고요. 12절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20절과 36절에는 우리가 이제 잠깐 읽었던 이 본문
헬라인의 방문과 이방인이고요. 그 뒤쪽에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영광, 그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결국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부분은요, 20절에서 36절인 헬라인의 방문, 이방인의 방문이라는 것이죠. 그 앞전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그 기적도 소식을 들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과 헬라인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헬라인 몇 사람들은요, 아까 읽었지만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희가 이제 말씀 노트를 쓰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누구에게 요청을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헬라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치진 않을지, 욕먹을진 않을지 아예 무시하고 이제 침맞을 일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은 그 이방인에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바로 가지 않고 그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먼저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 제자 빌립에게 먼저 요청을 했는데요, 그렇게 빌립과 안드레가 상의를 한 이후에 예수님에게 그 이방인이 찾아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이방인과 헬라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방인들이 먼저 찾아와 또 만나기를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직속 혈통인 그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을 통치하는 주가 되심으로 영광 받으실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이 밀알이 툭 떨어져서 뭐 씨앗이 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툭 떨어져서 이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 말씀 또 중간에 보면은 많은 열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열매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의 그 죄값을 치러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것은, 그리고 또 이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한 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그러면은 전도사님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나요? 저 자살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우상이 되거나 어떠한 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서 우상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다른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아까 두 번째로 말하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또한 그냥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본성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잘 적히나요? 네. 혹시 못 적은 친구 있나요? 네, 남수. 어떤 걸 못 적었을까요? 미랄이요. 미랄. 네, 미랄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미랄 제가 아마 PPT에 해두지 않았나요? 그렇죠? 없나요? 있어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미랄은요 땅에서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밑에 거 적으시면 됩니다. 남수. 여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몰랐죠? 미안해요. 이 미랄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도 다 적으셨나요? 오늘 못 적었어요. 네, 그럼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이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는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다 적으면 좋겠지만 네,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인식하기 쉽게 적으면 되고요. 또 아직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적었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 장도 넘겨주시겠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넘겨주세요. 이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어제 좀 정신이 없어서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넘겨주세요. 그냥 이것도 넘겨주세요. 제가 다시 정리드릴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이익들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처럼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희생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은 채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적혔나요? 혼돈이 없겠죠? 네, 제가 혼돈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예수님이 가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 정신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참 삶이 고달프죠. 쉽지 않죠. 이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더 나아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를 씻김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있지 않는 이상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습,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건, 이 희생 정신을 통해 우리도 이 한 주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는 않죠. 이 희생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더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또 희생하는 것. 이 희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참 손해보는 행동들입니다. 왜 이렇게 속된 말로 호구같이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정말 멍청해. 왜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인간들의 기준으로서 바라봤던 그 시선일 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희생 같은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그 나중에 큰 상급으로 주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바로바로 쉽진 않겠죠. 이 희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만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말로 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희생으로서 실천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열매로 맺어주시고 선물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시자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희생이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 목숨, 재물, 명예를 버리는 것, 바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고 또 이 구원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의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며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의 그 희생이 아니라 이 희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이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또 나의 삶에 또 녹아내려서 그 희생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화가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화가 너무나도 많아요. 승민아 왜 웃니? 아, 네. 화가 엄청 많은데요. 네, 화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이랑 최근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죠. 저의 자매, 교제하는 그 자매를 카톡방에 초대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엄청 났어요.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장가를 안 보낼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화를 엄청 냈을 겁니다. 제가 뭐 성경 말씀 구절을 다 들고 오면서 예전에는 화를 엄청 내고 질책하고 비판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예전 같으면은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리저리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전화를 끊었을 텐데, 딱 엊그제죠.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너무나도 급한 모습이며 지금 시대에 살아갔을 때 시부모가 이제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렇게 뭐 가족 톡방도 초대하고 막 오라고 하고 어디 모임 참여하면은 결혼을 못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결혼시키고 싶으면은 이제 좀 참아달라, 기다려달라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서는 알겠다고 이렇게 끊었는데, 이제 그래도 목소리에선 화가 났겠죠. 하지만 계속 비난하고 비판했던 제 모습이 말씀으로 좀 성화를 되면서 이제는 권유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화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면서, 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내가 미워하더라도, 내가 미운 짓을 당한 그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꿔나가야겠다라는 이제 이 묵상을 이번에 또 겪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희생이라는 것,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사랑이라는 것, 배려하는 것, 이해하는 것, 지금 성품으로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당장 바뀌면 참 좋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사실 로봇이죠. 스펀지처럼 흡수가 돼가지고 바로 방출이 된다는 것 또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면서요, 그렇죠? 나오면서 또 새벽 예배도 나오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섬겨 보면서 주일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제가 너무나도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희생을 못해요. 내 거 지키기도 급급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상황에 놓이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그 감정을 억누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것들, 그 지금 처한 상황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한빛 청소년부가 되길 원하며, 또 희생하는 한빛 청소년부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리고 말씀 중간에 생각났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한빛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또 섬깁니다. 이 헌신, 희생,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금 헌신하고 희생하러 이렇게 본당으로서 또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 찬양, 율동, 기도, 또 많은 순서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또 나누면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 손길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헌신과 희생을 가지며 또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욕먹을 각오로, 또 비판받고 비난받고 오히려 맞을 그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 계획에 모든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랄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여금 모든 이들이 다 구원 계획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또 오히려 나를 때리고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흔히 말해 호구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오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들, 행동들,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까먹고 또 예수님을 잊고 살아오며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맡기오니 어렵고 힘들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로, 또 주님께서 용기와 기적과 능력들을 부어주셔가지고 또 그 상황을 부어주셔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금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